어느 마을에 홍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남편에게도 사랑하는 아내가 물에 빠져 허덕이고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사랑하는 아들이 물에 빠져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 남편이고 아빠라고 한다면은 아들을 먼저 건지겠습니까? 아내를 먼저 건지시겠습니까? 야, 이게 참. 전 지금 남자분들한테 물어봤는데 여자분들이 뭐 아들을 먼저. 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마을에 홍수가 났습니다. 엄마가 딱 보니까 수영 못하는 남편이 물에 빠져 허덕이고 똑같이 못하는 아들이 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엄마에게는 시로풀이 있어서 둘 중에 누구 하나 먼저 던져줘야 지금 그쪽은 사는 겁니다. 알겠죠? 자, 엄마이신 혹은 아내이신 여러분, 남편한테 먼저 던지시겠습니까? 아들이나 딸한테 먼저 던지실 것 같습니까? 이 민감한 얘기를 가지고 어떤 분들이 조사를 했는데 남편들은 10중 8구 아내한테 던진답니다. 아내한테 던지. 그래서 저도 곰곰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어떡할까? 하민이라고 하영이한테 던져야 되냐? 아내한테 던져야 되나? 했더니 아무리 생각해도 아내한테 던지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말입니다. 똑같은 질문을 아내나 엄마한테 하면은 10중 8구가 아니라 열에는 열 그렇답니다. 열은 열, 남편을 선택하지 않고 자식을 선택한다. 그래서 역시 어머니는 위대하다. 목숨을 걸고 남편도 지켜야 되지만 특히 그런 상황이라면은 남편과 자식은 떠날 생각하고 아들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 여러분, 결혼한 여인들이 모이면은 경쟁의 자랑을 하죠. 서로 자랑합니다.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역시 10중 8구는 누구 자랑 안 됩니까? 남편 안 자랑한답니다. 아들과 딸을 자랑하다 지쳐서 더 이상 자랑할 게 없을 때 잠깐 남편 자랑한대. 대부분 자식 자랑한다.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고 여인들의 마음이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성경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 하고 말씀 묵상했더니 시편 127편 3절에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상급이다. 즉 하나님이 주신 기업과 축복과 상이 자식이라 했는데 남편이란 말은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상이 남편이라는. 그래서 이렇게 봐도 나루호도 역시 여인들에게 주신 상급은 하나님이 주신 자녀요. 또 자녀를 낳지 못한 분들은 전도하여 얻은 영적인 자녀니까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그토록 귀중히 여기는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가 전도한 영적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만한 아름답고 위대한 자녀로 성장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3월달이긴 하지만은 이제 지난 주간, 요번 주간에 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대학교 혹은 고등학교 혹은小学校혹은 보육원, 유치원 등을 졸업하고 또 다음 달에는 새로운 학기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 교육의 모습은 뭔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만이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큰 은혜를 누리며 살까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고자 하니 어머니 되신 분들, 아버지 되신 분들, 또 전도하여 영적인 부모 역할을 감당하시는 모든 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대한 자녀로 꼭 성장시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자녀를 어떻게 성장시켜야 최고의 자녀가 되는가? 여러분에게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이 여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어머니 중에 한 분이라고 칭송받는 분인데 이분의 이름은 따라해 보십시오. 모니카. 모니카라는 여인입니다. 하모니카가 있는데 하자 딱 띄고
모니카라는 여인. 이 모니카는 AD 332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700년쯤 되나요? 아프리카의 타가스테라고 하는, 지금의 알제리라고 하는, 아프리카 가장 북쪽에 있는 알제리 출신의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었죠. 지금 누구냐? 지단 아닌가? 그럴 겁니다 아마. 지단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유명한 국가대표 선수였다가 지금은 엄청나게 유명한 클럽의 감독을 하고 있는 지단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알제리가. 하여튼 이 알제리 이 출신이었습니다. 모니카의 부모님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경건한 부모였는데 안타깝게도 지역도 지역이다시피 무척이나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모니카는 어려서부터 하여튼 가난이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며 살았죠. 모니카가 20살이 되던 해 모니카의 부모님은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결국 이겨내지 못하고 이제 겨우 20살이 된 모니카를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파트리치오라는 사람에게 시집 보내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는 좀 재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파트리치오, 즉 모니카의 남편이 된 이분은 나이가 모니카보다 2배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20살에 시집 가는데 40살이 훨씬 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만 많은 게 아니라 난폭했습니다. 막 기회만 있으면 막 폭행을 하고 막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지게 게을렀습니다. 일 안 하지, 난폭하지, 나이 많지, 여러 가지로. 모니카는 어려서부터도 어려운 가운데 살았지만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려고 애썼는데 시집을 가서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남편을 섬기려니까 참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남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모니카를 너무나 학대했습니다. 뭐 있지도 않은 일을 있다 그러고 별일들을 다 시키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시어머니 수발할라, 남편의 비유 맞출라, 또 이것저것 학대받을라, 괴로운 날이 연속이었던 모니카. 그러나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믿는 부모 속에 자라서 그때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이 집으로 시집 보낸 것,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어려운지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라고 기도했고,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확신이 왔습니다. 주시는 마음이었죠. 바로 이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정으로 시집 보낸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이런 마음. 그때부터 모니카는 더 신실하게 시어머니와 남편을 섬겼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더라도 나를 통해서 이 두 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 마침내 시어머니가 먼저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주고 이것저것 해도 항상 웃으면서 시어머니를 섬기고 남편을 섬기는 모니카의 삶에 감동을 받고 그의 말과 행동에 감동을 받아서 며느리 모니카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나도 좀 알고 싶구나. 나에게 네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으련? 하고 그 일을 계기로 시어머니가 하나님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믿었으니까 이제 아들은 뭐 한 겁니까? 끝난 거죠, 뭐. 그렇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 파트리치오도 어머니에게 간증하는 자기 아내의 하나님에 대한 말을 듣기 시작했고, 서서히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했으며 결국 남편 파트리치오도 하나님을 믿는 귀한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모니카는 이 남편과 사이에서 아들 셋을 낳습니다.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은 주위 모든 사람들이 탐복할 정도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이 문제였습니다. 못돼 먹은 짓은 다 합니다. 안 먹어야 될 거 먹고, 가서 못된 짓 하고, 여자들을 겁탈하고, 뭐 별 희한한 짓을.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래요?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이요.
뭐요? 어거스틴. 시작. 이 어거스틴의 악행은 소년 때부터, 어릴 때부터 드러났습니다. 학창시절 때부터 친구들을 패고 괴롭히고, 하여튼 못된 짓 하면은 꼭 어거스틴이 껴있고, 좀 크니까 세상 향락에 빠지고, 여인에게 못될 짓 하고, 온갖 못된 짓 다 하고, 심지어 어머니가 믿던 하나님, 할머니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니교라고 하는 이상한 이방신에게 빠져가지고 그걸 믿고 돌아다녔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을 위해서 울었던 모니카는 이제 누굴 위해서 울 수밖에 없습니까? 아들, 더구나 큰아들 어거스틴 때문에 울고 또 울었습니다. 이대로 뒀다면 아들은 결국 멸망의 길에 빠지고 말 것이고, 그 아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떠지고 말 것이고, 하나님 어찌하여 저런 아들을 저에게 낳게 하십니까? 저 아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텐데. 아들이 하는 일을 보면은 욱 화가 나가지고 몽둥이고 뭐고 있는 대로 때리고 막 하고 싶었지만은 모니카는 그때마다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아들 어거스틴을 줬는데 어거스틴을 어떻게 바르게 인도할고 해서 부드러운 말로 어찌하든지 사랑으로 어거스틴을 돌리려 했지만 끄떡도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모니카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수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저 아들 어거스틴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어느 날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말고 막 마음이 복받쳐 와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아들 어거스틴 때문에. 결국 자신이 살고 있는 타가스테의 주교, 즉 요새로 말하면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제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제 아들 어거스틴이 이런 삶을 살고, 목사님도 아시다시피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하고 목사님 앞에서 얼마나 울었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목사님 톤으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시작. 안심하세요, 모니카.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아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눈물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자식은 절대로 망하는 일이 없다. 이 말에 모니카가 용기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서 드디어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가 응답된 줄 믿습니다. 387년 어거스틴이 33살 되던 나이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부활절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387년 봄에 어거스틴이 길을 가는데 저기 애들이 모여서 놀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모여 놀고 있어요. 저것들이 놀고 있네. 가서 못된 짓 한번 할까? 이러는데 애들이 노는 소리가 어거스틴한테는 뭐라고 들려요?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따라해 보세요. 펴서 읽어보아라. 시작.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애들이 노는 소리가 어거스틴의 귀에는 펴서 읽어봐. 펴서 읽어봐. 이상하다. 아주 가서 보면은 애들이 그냥 놀고 있는데 다시 돌이켜오면은 애들 노는 소리가 펴서 읽어봐라.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해가지고 집으로 와서 펴서 읽어봐 하고 딱 보니까 어머니가 항상 붙잡고 기도하던 뭐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어떻게 했대요? 딱 폈대요. 폈더니 어디가 나왔대요?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요. 로마서 13장 11절부터 바로 다음에 있죠. 한번 건너뛰었다 올까요? 성령 14년.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또한 네가 이 시기를 알라. 이제 실컷 잤으면 뭐 할 때가 됐다? 낄 때가 됐다. 12절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에, 너 어둠 속에 살았는데 이제 빛으로 나오라 그 말입니다. 13절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한 짓 그만하고 호색도 그만하고 쌈박질 그만하고 시기하는 것도 멈추고 예수님으로 옷 입고 새 인생 살라. 이 말씀이 팍! 그 자리에서 회개한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눈물로 회개했고 마침내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 받은 게 387년 어거스틴의 나이 33살 되는
부활절이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는, 특히 눈물의 기도는 이렇게도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어거스틴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다음에 채 한 달이 지나지 못한 387년 5월 4일 어머니는 세상을 떠납니다. 실은 몸에 이런저런 병이 있었는데 죽질 못했지요. 왜 못 죽었습니까? 아들 때문에 못 죽었습니다. 이 아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텐데, 죽기 직전에 아들에게 남긴 말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소개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어거스티나, 이제 나한테 있어서 이 세상의 소망은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이 세상에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다 이루어졌는데 내가 이렇게 살라고 목숨을 이어가는지도 모르겠구나. 아들아, 내가 이 세상에 좀 더 머물길 원했던 것은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부름 받기 전에 네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는 것이, 이것이 나의 마지막 소망이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귀한 일을 내게 지금 이루어 주셨구나. 네가 세속의 향락을 끊고 주님의 종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을 보니 이제 내게 이 세상에서 남은 일이 뭐가 있겠냐 하면서 56살의 나이, 56살의 나이로 어거스틴을 보는 앞에서 세상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 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자랑하실 만한 자녀로 키웁시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소개한 이 모니카처럼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 얼마나 많이 기도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어거스틴은 33살에 예수님을 영접했고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학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왜 오셨는지를 학문적으로 체계화해서 지금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어거스틴만치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 주님을, 구원을, 그리고 회개를, 기독교 진리를 알려준 분이 없다 할 정도로 최고의 학자가 돼요. 그분이 쓴 책들은 주옥같이 많고,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그분의 책을 읽으며 와, 이렇게 깊은 책을 쓰셨구나. 한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아들을 위대한 인물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훈련하고 양육하고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니, 오늘 이후로 저나 여러분들, 또한 영적 자녀들 둔 여러분들, 눈물로 자녀 위해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첫째는 눈물의 기도가 가장 중요하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똑바로 살지 않는다 해가지고, 야, 네가 왜 태어나는지를 모르겠다. 너 같은 것이 우리 집안에 난 것은 최고의 수치고 가장 고통스럽다. 널 낳고 내가 미역국을 먹다니. 여러분, 만약 이렇게 하면은 그 자녀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그렇죠. 좋은 삶을 살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아들아, 딸아, 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다. 나는 주님이 너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실 것을 믿는다. 그러나 너의 삶이 부족하니 어찌하노 하면서 자식을 오히려 축복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데 너가 그런 최고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칭찬하고 인도할 때 그 자녀가 아름다워지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여러분에게 자녀를 축복합시다 해서, 지금도 예배 시간마다 끝날 때 그죠? 자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서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게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뉴욕타임즈라고 미국에서 유명한 언론사가 있습니다. 그 뉴욕타임즈가 20세기를 보내면서 지난 20세기, 즉 1900년부터 시작해서 1999년도까지 100년간 가장 인류 역사의 부자가 누구냐 하고 했더니 조사해 본 결과 록펠러가 뽑혔답니다. 록펠러. 이 록펠러는 태어난 가정이 참으로 가정해가지고 가난해가지고
9살이 됐을 때부터 점원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우가 지금 11살, 2살 되는 건가, 그죠? 네, 11살. 한국 나이로 계속 12살 되는 건가. 그런 것 같은데, 그죠? 네. 이 록펠러는 9살부터 슈퍼마켓에서 점원 일을 하면서 물건 날리고 이런 일을 했다, 그 말.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록펠러에게는 항상 가슴에 품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뭘 품었느냐? 어머니가 주신 조그만한 성경책이었습니다. 이 성경책 조그만한 것을 어머니가 주면서 록펠러야, 너는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하나님이 널 지켜주실 거야. 무엇보다 하나님이 널 지켜주시기 위해서 너는 말씀대로 살기 바란다. 해가지고 성경 말씀을 꼭 포켓 안에다가 넣고 몇 살부터요? 9살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표지면에는 어머니가 록펠러를 위해서 특별히 써놓은 10가지 인생을 살면서 꼭 지켜야 될 지침이 있었어요. 규칙이요. 뉴욕타임즈는 말합니다. 록펠러가 20세기 최고의 부자가 된 가장 큰 이유는 어머니가 말씀하신 그 10가지 지침 때문이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 10가지가 뭔지를 아시고 계시는 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모르는 분 위해서, 잊어버린 분 위해서 간단히 소개한. 첫째, 하나님이 누구시다? 네 친아버지시다. 넌 아버지가 일찍 떠나지 않았냐? 그러나 너에게는 세상 아버지보다 더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너는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라. 둘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하나님께서는 네가 섬기는 목사님을 통해서 너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신다. 고로 네가 목사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온전히 임하지 못한다. 고로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다음으로 목사님을 존경하고 좋은 관계를 가져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 너에게 주시는 말씀을 항상 받아들이는 그런 아들이 되라. 셋째, 주일 예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드리되 어디서 드려라? 네가 섬기는 교회에서 드려.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네가 섬기는 교회에서 드려라. 넷째, 11조 네게 아니다. 하나님 거니까 꼭 네 오른쪽 주머니는 11조 주머니를 해서 어떤 수입이 있든 간에 바로 그 자리에서 10의 1을 띄어서 오른쪽에 넣어라. 이건 누구 거다? 하나님. 나머지 거 갖고 써라. 누구하고도 원수가 되지 말라. 용서하라 그 말입니다. 잠자리 일어나면은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을 돌이키며 회개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 꼭 성경을 읽고 남을 힘껏 도우라. 그리고 끝으로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어디에 앉아라? 맨 앞자리에 앉아라. 이렇게 맨 앞자리에 앉아라.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라. 그거만큼은 지지 말아라. 하고 어머니가 준 10가지 교훈대로 살았더니 록펠러가 20세기에 최고의 부자가 되었고 수많은 일들을, 좋은 일들을 통해서 기부하고 살피고 사랑하는 일을 했다는 말. 귀중하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록펠러처럼 키웁시다. 9살에 뭐 했다고요? 슈퍼마켓에서 점쟁했습니다. 네, 점원했다고 말. 그런 그가 최고의 부자가 됐다. 부모한테 덕받고 부자 됐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된 겁니다. 그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록펠러의 어머니처럼 이렇게 양육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서울에서 지방을 가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하면 요새는 뭐 여기저기 고속도로가 있지만 옛날에는 한남대교를 건너서 남쪽으로 쭉 빠지는 경부고속도로 기회가 있어요. 경부고속도로를 이제 가기 위해서 한남동을 지나 쭉 가면은 왼쪽으로 양재동이 나옵니다. 그 양재동을 지나면은 요만한 건물인데 그 건물 꼭대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직 기도할 수 있는데 뭐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네. 아직 기도할 수 있는데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이 간판을 거기에 올려놓은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운학, 성이 여시고 이름이 운학입니다.
청년이 있었는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교를 다녔습니다. 대학 시절에 이 역시 어려워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출판사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책을 만드는 거, 책을 편찬하는 거, 그죠?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그 사장님이 인정해서 대학 졸업하고 우리 출판사 와서 일해주면 안 되겠냐 해서 사정사정 끝에 거기에 취직했습니다. 일을 정말 잘해서 20년 만에 부사장이 됐습니다. 그 사장 바로 밑에서 모든 것을 하는 사람이 됐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20년간 출판업계에서 열심히 일하고 쉴 새 없이 일하다 보니까 몸이 다 병창고가 된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병입니다. 특히 아팠던 게 허리 디스크였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지. 45살이 된 이 여운학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육신의 고통 앞에서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구나. 이 병원을 가도 아프고 저 병원을 가도 방법이 없고 몸은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해결하지는 못하고 45살의 나이에 머리부터 안 아픈 데가 없고 너무너무 자는 것도 힘들고 일하는 것도 힘들고. 그때 아내 백원사님이라고 하는, 지금은 권사님이지만 그때만 해도 권유로 구약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세상을 당신을 위해서 이제 살아왔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러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믿던 하나님 계시잖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해가지고 성경을 주면서 구약 성경 잠언을 읽으라 하더래. 그때부터 고통 가운데 잠언 말씀을 딱 읽는데, 아까 어거스틴이 펴서 읽어봐라 하는 말씀이 다 누구 말이더래요? 자기 말인 것처럼 이 여운학 이분도 전부 다 잠언의 말씀이 뭐래요? 자기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가슴 속에서 막 눈물이 퍼져나오고. 사랑하는 여러분, 45살이 되던 여름에 이 여운학은 이렇게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거듭나자마자 가장 먼저 결심한 것이 작정 새벽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내 몸과 마음을 치료해 줄 때까지 매일 새벽 예배 가자 했어요. 6개월 만에 몸과 마음이 완전히 치료받은 줄로 믿습니다. 6개월 걸렸대요. 오지게 교만했나 봐요. 그죠? 6개월 걸리는 거 보니까, 그죠? 좀 겸손하면 한 3개월에 끝나든지 일주일에도 끝날 텐데 6개월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받았습니다. 이제 이 여운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내가 이렇게 회복되었으니 이제부터는 누굴 위해 살자? 하나님 위해 살자 해가지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게 뭐예요? 20년 동안 어디서 일했어요? 출판업계에 일해서, 그래, 복음을 출판을 통해, 즉 책을 통해, 문서를 통해서 복음 전도하는 일을 하자 해가지고 그가 세운 게 규장문화사라고 하는, 규장이라고 하는 회사였어요. 지금은 규장이고 그가 세울 때는 규장문화사라. 그 규장문화사 본사 건물이 어디 있대요? 양재동에 있고, 그 고속도로 빠져나가는 그 꼭대기에다가 아직 기도할 수 있는데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하는 간판을 딱 붙여. 자기의 체험을 바탕으로 말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서 보면서, 그래, 기도해야지. 이 장로님에게는 5 자녀가 있었는데 그 5 자녀 전부를 아내 백원사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키웠습니다. 그 자녀들은 목사요, 의사요, 박사요, 사장이요, 전부 다 세상적으로 볼 때도 아름답게 키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물었습니다. 기자가, 장로님 어떻게 그렇게 자녀들을 잘 키우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장로님이 한 말이 이 말입니다. 여기 써졌습니다. 바로 뭡니다? 가정예배입니다. 우리는 이제 모두 흩어져서 살지만은 꼭 한 달에 한 번씩은 뭐합니다? 모여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본향교회 성도들이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가정예배를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장이 말씀을 인도하고 어머니가 사회를 보고 아들이 딸이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면서 우리의 가족끼리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여운학 장로는 가정이 잘 되는 그 가장 첫 번째가 가정예배라고 하는데
주님, 우리 가정도 잘 돼야 되겠지만 먼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높이는 가정 되기 원합니다. 오늘부터 가정 예배를 드리오니 주여,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을 세우셨던 거죠. 영혼학 장로를 참으로 큰 일을 감당하는 장로를 세우시고 그의 자녀들을 복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혼학 장로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만이 자녀들을 더 귀하게 키우겠습니까?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우리의 자녀들을 참 사랑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짐승도 자기 자식은 예뻐하고 사랑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우리 자식을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부 부모들을 보면은 자식을 참으로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면은 바른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잘 살라고 가르치지 말고 바르게 살라라고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먼저 본을 보이는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식은 누구 보고 따라합니까? 부모 보고 따라합니다. 그렇죠? 부모가 어떻게 하는가 보고 따라한다. 그래서 여운학 장로는 7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부모가 말씀을 암송하는 삶을 살라. 지금도 규장은 1년에 몇 차례씩 꼭 그 개최합니다. 성경 암송대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조사해 보면은 성경 암송대회 규장에서 하는 일 참여해가지고 은혜 받고 변화받은 가정과 자녀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여장로님은 꼭 부모가 먼저 말씀을 외우는 것을 자녀에게 본을 보이라 그 말입니다. 둘째, 엄마 아빠가 서로 존중하라. 반드시 이 여운학 장로는 부부가 대화할 때 무슨 말을 쓰라고 한대요? 존댓말 쓰라고 한답니다. 서로 존경하는 부부가 대화할 때 누구야? 하지 말고 서로 존대를 하라. 그리할 때 우리의 자녀들은 부부라는 것은 서로 존중하는 가정, 존중하는 관계구나 해서 자녀들이 훗날 가정생활할 때 형통하다고. 셋째, 부모들이 꼭 찬송을 입에 달고 다니래요. 흥얼흥얼 찬송함. 우리 교회에서 가장 흥얼흥얼 찬송하는 게 누굽니까? 자녀 중에서? 윤여진이. 저는 여진이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찬송을 답은 아마 석환 집사님일지 주현 집사님일지 둘이 같을지 모르지만은 자주 찬송을 하고 주는 거죠. 그러니까 흥얼흥얼 찬송. 이 여운학 장로는 그렇습니다. 꼭 찬송을 부모가 흥얼흥얼 하라고. 그럼 자녀들도 뭐 하는 일이 생긴다? 찬송. 그리고 넷째로 가정의 분위기를 밝게 하래요. 꼭 못된 남편들은 직장 퇴근해가지고 어둡게 분위기를 확 삭막하게 하는데 자녀들이 삭막해진답니다. 가정을 어떻게 하라고요? 밝게. 커튼도 밝은 색깔로 바꾸고 분위기도 밝은 색깔로 바꾸고 짜증내지 말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섯 번째로 감사하는 걸 보여주고, 6번째로 기도하는 걸 보여주고, 7번째로 절대로 거짓말 안 한다. 우리 부모는 보여줄 때에 그 자녀가 아름다워진다라고 이 장로님은 말합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깊이 느껴져서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또한 자녀는 부모의 지위와 명예를 높이는 도구도 돼서는 안 되는 것.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큰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 쭉 정리하면서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뭘까 막 기도를 했습니다. 1시간 되도록 이 글자가 안 나오는데 1시간쯤 기도하다 보니까 가정은 가장 큰 뭐다? 사명이다.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가장 큰 사명이다. 귀중하신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맡기신 자녀들을 아름답게 키워냅시다. 그러기 위해서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처럼 뭐 하자고요? 눈물로 기도합시다. 자식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둘째, 록펠러 어머니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규칙을 삼아 그 자식들을 양육합시다. 최고의 부자가 될 겁니다. 여운학 장로처럼 범사의 자녀에게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됩시다. 끝으로 곧 우리의 가정에 가정 예배를 시작합시다. 희찬이 앉혀놓고 요 앉혀놓고 우리 목창군차님 아버지가 자 예배드리자 하고 기도하고 어머니가 자식들 머리 위에다 손 얹고 기도하고 얼마나 아름답죠.
가만히 합동으로 전호찬 부르고, 그죠? 그죠? 어머니 모시고, 그죠? 해가지고 합동으로 또 예배 한번 드리고, 얼마나 아름답겠냐, 그 말.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본향성들의 가정에 회복되길 바라고, 우리 자녀들은 머지않아 어거스틴과 같은 위대한 학자가, 록펠러 같은 엄청난 부자가, 여운학 장로 같은 사회에 큰일을 끼치는 위대한 분이 꼭 우리의 자녀 가운데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그날을 보고 많은 여러분과 저 되기를 바라고, 모니가처럼 세상을 떠나면서 아들아 딸아 내 소망이 이거였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 이루셨구나라고 감사하면서 세상 떠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꼭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은 오랜만에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가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복주시고자 종에게 깨우쳐 주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거스틴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학자가 나오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록펠러 같이 21세기의 최고의 부자가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이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귀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물로 기도하며 본을 보이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양육하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큰 사명, 자녀 양육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늦었다 생각하지 말고 33살의 어거스틴도 돌이켰는데 기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전도한 영적 자녀에게도 같은 복 임하기를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